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어제 주보를 만들고 체크하면서 이제 절기의 말씀은 보통 마태복음이나 이사야, 요한의 서신 같은 거를 많이 보긴 하는데 제가 이제 절기만 되면 이제 목사님이 강에 나가시다가 절기 때는 이제 절기에 맞게끔 바꾸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본문이 겹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확인을 했는데 다행히 저희는 1장이고 목사님 절기는 2장이더라고요. 다행히 비껴갔다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2장을 하시는데 1장까지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흠칫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1장에 또 색다른 시선에서 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는 첫 장면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과 더불어 그 첫 장면에 등장하는 그 부부가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근데 말씀의 제목처럼 이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구약의 수많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계속 예견되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히브리인들이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올지는 사실 알 수 없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사용된 이 두 부부가 오늘 장면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신앙의 교훈을 보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준비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큰 목적을 위해서 그거에 부합한 사람으로서 마련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참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사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신다고는 했지만 사실 당시에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올지는 정확히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늘 제사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못했지만 반드시 그 가운데는 준비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두 부부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의 어떤 무언가를 예측하고 예상하기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기회도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죠.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 근데 그 말의 의미가 참 큽니다. 하나님께서도 주의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근데 그것을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내가 준비되는 기간을 정말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끌려가듯이 이게 준비되는지 뭔지 모르고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일생의 그 구약의 인물들 모세나 아브라함을 보면 그의 삶이 준비되지 않은 것 같으나 그의 일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준비시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내가 지금은 좀 고단하고 좀 피로하고 알 수는 없지만 늘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하루의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로 또 신앙생활로 많이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준비된 사람 바로 요셉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첫 절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8절입니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 18절에 나심, 이 나심에 대한 어원의 그 근원은 사실 창세기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나셨다라는 것은 창조되었다라는 어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장의 서두에 나셨다, 창조의 의미를 갖는 이 표현은 사실 이 창세기와 대칭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18절부터 첫 절을 읽었지만 사실 그 17절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누가 낳고 14대, 또 낳고 14대, 또 14대. 그래서 걸쳐서 이제 나오는 그 인물들을 통하여서 이제 드디어 18절에 와서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뭐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물을 가르시고 식물과 동물을 지으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임하죠? 인간에게 흙을 빚어서 루아흐, 성령이 인간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태어나게 되죠. 창조됩니다. 그 그림처럼 수많은 역사를 통하여서 예견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18절 말씀처럼 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창세기와 마태복음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아담이라고 부르죠? 제2의 둘째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아담이 처음에 이 땅에 태어나서 죄로 인해서 타락하였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아담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죠. 재창조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된다라 할 때 우리가 고쳐져서 좀 성품이 고쳐지고 좀 다듬어져서 새롭게 되었다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를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주 안에 있을 때 재창조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뭐 훈련해서 뭐 이런 뭐 업그레이드 돼서 간다기보다 우리는 선포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새로운 창조의 의미로 이 땅 가운데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전제를 갖고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여기서 이제 그 예수님의 관점에서 마리아를 어떻게 표현하죠? 그의 어머니라고 수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뱃속에서 정확히 나왔다, 육신의 어머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쳐 지나갔던 말씀 속에서 잠깐 체크해야 될 것은 요셉은 그의 아버지라고 명명하지 않습니다. 사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아버지의 가장의 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도 마찬가지로 남자 요셉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여자 마리아가 먼저 등장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요셉을 아버지라고 명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적 관점에서 초점하고 싶은 포커스가 무엇입니까?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육신적으로 나왔으되 육신적인 아버지는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뒤에서 설명하죠. 왜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말씀의 예견대로 성령의 잉태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시고 참 사람인,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가지 양성을 갖고 계신, 그러니까 인간으로는 대체될 수 없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인 군자나 뭐 좀 인간보다 훨씬 위의 격에 있는 뭐 우리가 뭐 대단한 인물로 치부하는 뭐 간디라든지 뭐 공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분류가 아니라 완전히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식을 통하여서 다 나온 인간적 죄인의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보다 다른 격으로, 참 인간이시면서 성령의 잉태로 태어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중보할 수 있고 구원할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참 인간, 참 하나님으로 태어나셔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내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 남편인 입장은 나오지만, 남편 요셉으로는 약혼했다라면서 남편의 입장으로는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입장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오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족보는 있으나 혈통적으로 온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족보를 통해서는 오지만 혈통적으로 실제 요셉의 육신의 생식을 통해서 온 것은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죠? 동정녀 마리아. 인간의 방법이 아닌 것이죠. 성령의 잉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의 인물을 잠깐 초점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절 한번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서도 표현이 다르죠. 그의 남편, 마리아의 남편이죠. 뭐 예수님의 아버지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롭다고 평가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아직 요셉하고 완전한 결혼을 이룬 상태는 아닙니다. 이 옛날 성경은 정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약혼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뭐 지금은 약혼식을 거의 안 하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문화가 결혼식으로 다 일어나댔는데, 이제 이때 당시의 시대만 해도요, 특히 히브리인들은 이 결혼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뭐 일생일대의 최고의 순간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당시의 히브리인들의 결혼은요 지금과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의 히브리인들의 중요성 전통 때문에 예수님도 자신과 우리들을 뭐로 표현하죠?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근데 이 지금의 우리의 결혼의 문화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당시의 전통 혼례의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식은 당신은 결혼을 서약을 죄송합니다. 2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부 집에서 서약을 같이 이렇게 그 신부의 아버지와 함께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함께 할 것을 서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헤어집니다. 헤어져서 한 1년 남짓의 기간 동안 남편은 남편 집에서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신부 수업을 이제 1년 동안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풍습을 공부하고 배우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하죠. 그때 이제 2번째 결혼이 진행될 때 신랑이 신부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때는 나도 모른다, 아버지가 안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신랑이 신부에게 갈 때는 누구도 그 시기를 모릅니다. 그래서 신부는 잘 준비하고 있다가 그때가 돼서 신랑이 오면 2번째 서약을 하게 됩니다. 서약을 하고 같이 만나서 잠자리를 하고 그 뒤에 이제 선포되면서 결혼이 완료가 됩니다. 좀 복잡하죠? 이 복잡한 결혼의 과정 속에서 오늘 마리아와 요셉은 아직 정혼의 단계, 약혼의 단계이기 때문에 완벽한 결혼을 이루기 전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약혼만 했는데 잉태가 됐다라는 것은 유대 결혼식의 모습에 비춰볼 때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증거 아닙니까? 결혼을 했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법적인 부분은 되었으나 아직 동침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1년 뒤에 예식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배가 불러오고 동침을 안 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결정은 어떻게 하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요셉의 의인의 표현은 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요셉이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은 이제 스스로 조용하게 파혼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파혼한다라는 것은 이 가정과 이 동네에 알려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 고대의 히브리 이 결혼 예식의 법에 보면 사실 이것은 율법에도 나와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아직 그 혼인을 완료하지 않은 부부가 외도하거나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법적으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그러하잖아요. 요한복음 한번 8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요한복음 8장 3절 5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계속이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누가 봐도 가늠한 거 아닙니까? 정혼의 단계에 있는 약혼한 여인이 배가 불렀다? 그렇다는 것은 가늠으로 뭐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냥 증명된 겁니다. 그러면 율법에 따라서 그 여자는 불러다가 동네에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율법자들이 돌로 치는 겁니다. 당시에 이런 이 전통들은요, 사실 법 집행의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적으로 봤을 때, 야, 참 잔인하다, 어떻게 사람을 돌로 쳐 죽이나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사회로 들어간다면 지금 우리가 재판에서 형량을 구형하듯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뭐 잔인하다, 막 어쩔 수 없어, 법이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가늠하다 잡히면 당연히 돌로 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돌 들어서 치는 것을 나무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법의 집행입니다. 그렇다면 결혼 후에 음행을 했다면 어떨까요? 신명기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는 율법이죠. 22장 23절에서 24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24절.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게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에 기록되건대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실제 약혼을 한 사람, 이거 대놓고 이거 마리아와 요셉에게 적용할 말씀 아니에요? 요셉이 이거 몰랐을까요? 이 말씀 잘하는 이 하나님 섬기는 히브리인들 중에 히브리인 두 사람은 당연히 이 말씀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있으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되니까. 법 집행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에서는 아예 마리아와 요셉 상황하고 똑같죠. 이 약혼한 자들이 이런 임신을 하게 되거나 외도했을 때는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이 장면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시죠? 분명히 모세의 글에는 잡아다가 신명기에도 성읍 밖에서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쳐 죽이기 직전 돌을 다 들고 있을 때 자연스러운 그 현장에서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뭐라고 쓰시고, 무슨 글을 쓴진 몰라요. 쓰시고 뭐라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사람들이 감동이 됐는지 마음에 찔렸는지 돌을 놓고 다 돌아갑니다. 사실 이거 여러분 위법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있는 글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거스르죠? 예수님이 거스릅니다. 이게 우리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아니, 율법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도 지켜야 되는데 이게 상충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에 대한 의미적 해석을 우리가 같이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 모든 율법이요, 이제는 우리가 다 지켜야 합니다. 그걸 지키려면 고기도 먹지 말아야 되고, 제사 양을 맨날 잡아서 드려야 되고, 양 한 마리씩 가져오셨나요?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단 말이죠. 근데 뭐로 인해서 그 율법에 자유함이 생겼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그 과도기에 있는, 예수님이 아직 죽지 않은 그 사역하는 그 과도기에 있을 때 예수님이 자꾸 제자들과 사람들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야,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사랑이야. 이해고 관용이고 사랑이야. 이럴 때는 돌 놓고 죄 없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알려줌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제는 모든 율법을 완성하셔서 우리 이제 율법의 이행으로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면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거룩한 삶을 영위해 갑니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돌로 치려고 하던 자가 모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돌아가고 누구만 남죠?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 속에서 율법은 우리를 죄인임을 명확히 알게 하고, 그 다음 뭐로 나아가게 하죠? 죄인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정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여 가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게 하는 그 역할로서 행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을 내려놓게 하시고 돌려보내는, 그러니까 사랑과 이해와 관용이 무엇인지를, 율법의 의미를 알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마치 돌로 쳐야 하지만 긍휼과 자비로 그를 용서했던 것처럼 요셉, 오늘 말씀으로 돌아서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가만히 끊고자 하더라. 누구의 모습과 똑같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과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9절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가 착하니까 의로운 사람. 교회 다닌 사람은 되게 착해. 전반적으로 되게 착해. 이래서 의롭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율법을 넘어선 그 의미의 실행을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의미를 아는 요셉이 그러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율법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을 통하여서 자비와 긍휼로서 마리아를 용서하고 끊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 요셉처럼 자비와 용서로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 법대로 의로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 법대로 의롭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은 마리아에게 왜 그랬어? 우리 약혼인데 왜 이렇게 외도했어? 돌 맞으러 가자. 성읍 밖으로 가자. 이래 의로운 거 아니에요? 법대로 정확히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 요셉은요, 위법한 겁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던 건. 근데 그것을 성경의 평가를 뭐라고 합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미국이 아직도 이 강대국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죠. 물론 요새는 좀 많이 쇠퇴해 가지만, 근데 그 미국이 처음에 건국되고 그렇게 강건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유럽으로부터 출발하죠, 미국은. 그래서 사실은 유럽은 미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영화에서, 뭐 헐리우드에서 뭐 어벤져스 이런 거에서 막 세계 평화를 지키고 이러면 유럽이 뭐라 그러죠? 야, 니들이 뭔데 세계 평화를 니네가 지키냐? 유럽엔 전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안 좋게 보는데, 미국이 유럽이 아무리 안 좋게 봐도 세계 강대국 정권을 쥘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강하게 될 수 있었던. 물론 이제 미국은 처음에 세워질 때부터 청교도,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세워진 굳건한 신정국가, 하나님의 신정국가입니다. 근데 그 정신으로 더불어서 많은 이방인들과 이주인이 왔을 때 미국 사회가 어떻게 했죠? 첫 번째로 품었던 주제가 관용입니다. 받아주고 이해하고, 그래서 받아주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미국 사회가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로서 관용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끼리 받아주시고, 쟤는 우리랑 안 맞아, 이게 아니라 관용 가운데서, 주의 관용 가운데서. 그래서 그것을 요셉이 그런 긍휼과 자비와 관용의 마음으로써 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 넘어서의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실현했기 때문에 그는 의롭다 평가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무엇이든지 차갑고 냉담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늘 따뜻하고 긍휼과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저 선생님 너무 가식적인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안 그런데 어떻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훈련된 자는요, 결국은 그 긍휼과 자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누가 제일 잘하냐면 제가 제일 잘합니다. 저도 꽤나 제 인상이, 제가 차갑고 이렇게 좀 냉소적인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제 대해보면 좀 다릅니다. 근데 그러한 저 또 소심하고 이런 성향들 때문에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따뜻하고 뭐 긍휼 이런 거 거리가 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훈련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알아가고 깨닫고, 그러니까 뭐가 변해가냐면 인상이 변해가더라고요. 제가 원래 무표정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가만히 묵상하고.
근데 이제 인상이 변해가는 것은 제 사역의 어떤 그냥 사람들을 대하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상이 변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마음이 달라지면 표정이 달라지고 육체의 반응들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제일 먼저 변하는 게 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내 의와 내 성향은 되지 않더라도 점점 내 인상과 마음과 씀씀이들이 변해간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그렇게 준비된 자였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셉처럼 교회의 의로움도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고, 야, 우리 교회는 여태까지 그런 적 없어, 이렇게 해야 전통적이고 율법적인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모습처럼 그 율법 넘어서 전통 넘어서의 우리가 바라봐야 할 사랑의 순간들, 그것을 우리가 지켜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긍휼과 순종함으로 인류가 어떻게 됩니까? 인류를 구원할 자가 그의 긍휼을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자비처럼 우리가 따뜻한 이 자비의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뭐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랬을 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알리시죠.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 다음 20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앞에 서두에 언급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는 말을 이제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20절에 이 일을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마리아를 이제 가만히 끊고자 한 거죠. 그 생각을 할 때 여러분, 남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앞으로의 이 혼인을 신고를 하고 선포를 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을 기대하고 있었을 그 약혼의 시기에 일이 이렇게 됐으니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좌절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이죠. 사실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 예언으로 지금 진행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있다는 것을 이제 안심시키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말하면서 마리아를 데려와라.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 가운데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했을 때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지금 주의 사자를 통해서 설득하고 제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글로 가지 않도록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런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꿈에서 나타난 주의 사자의 말이 더 강합니까? 아니면 지금 내 현실의 벽이 더 강합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현실의 벽이 훨씬 강합니다. 지금 현실의 벽은요, 실제 내 아내가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꿈 한 번 꿔서 뭐 이렇게 해라 말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 마음들이 쉽게 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이건 현실적인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풍파가 막 밀어닥치고 막 죽을 위기에 처해 있고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죽겠는데 찬양 한 번 한다고, 예배 한 번 드린다고 내 현실은 그대로 있는데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어서 내가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뭐 멋지게 현몽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알려주긴 했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이 선포되고 좋은 찬양들이, 오늘 찬양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은혜가 됐어요. 막 이 새로운 찬양 하면은 기쁜 성탄절 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또 잘하잖아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럼 막 찬양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아무리 무서워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죠?
그랬을 때 오늘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어떻게 하죠? 그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하여서 그것을 그대로 수납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는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태까지 히브리인들이 계속 기대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날 것이 계속 예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가 여태까지 훈련하고 준비하고 생각하고 고대하던 것을 여기서 드디어 수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요, 준비된 자들이 받습니다. 저는 준비 하나도 안 됐는데 그냥 은혜가 임한 적이 있는데요. 물론 그런 특별한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특별한 것으로만 할 수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해야 하고, 정한 시간에 예배해야 하고, 정한 꾸준한 루틴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요셉과 마리아도 평소에 훈련되고 고대한 그 마음을 통하여서 이런 직접 계시가 떨어졌을 때 수납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얼마나 준비하십니까? 말씀을 받으려고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준비한 마음들로 오늘 예배 드리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가 평소에 평일에 매일 그냥 뭐 맘대로 살다가 갑자기 그냥 말씀 한 번에 모든 순종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현장에서 보잖아요. 갑자기 막 순종 없던 자가 막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라하는 경우가 있던가요? 거의 없습니다. 평소에 늘 훈련하던 자. 그래서 사실은 리더자들이나 사역자들이 그 누군가를 시킬 때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는 겁니다. 저가 예배를 안 빠지네.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있네. 큐티하는 걸 빠지지 않는구나. 이런 걸 보고 뭐 하죠? 같이 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마음에 품는 것이죠. 그냥 지나가다가 뭐 그냥 있네, 야 일로 와봐, 우리 같이 이거 할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도요, 늘 평소에 준비되고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이 떨어졌을 때 순종으로 준비된 자를 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 많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요. 이번 주만 가면 내년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전도사님이 나를 마음에 품고 있었구나. 불편해하지 마시고, 전도사님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었나 보다.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믿음으로 같이 세워가고 또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 한 번에 모든 순종이 가능하겠어요? 아무리 천사의 고지라 할지라도 그들이 준비되어 있던 순종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할 때는 여러분들이 약함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또 의지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찬양 봉사도 여러 가지 봉사하시죠? 그것에 기대어서 때로는 내 신앙을 세울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봉사가 메인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먼저 세워야 하지만 그 하나에 우리가 순종에 있어서 준비되는 역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최소 한 가지씩은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하면 제가 스스로 조절을 합니다. 좀 이거는 좀 이렇게 조절해야 돼, 이건 내려놓고 요거에 집중해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요, 결코 내 신앙에 이런 혼자 하는 신앙이 아니라 기대하는 신앙에 이 준비된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이번에 대학원을 졸업을 했거든요. 이제 졸업식만 2월 한 중순에 할 것 같은데 2월에 하고 이제 사실상 학기가 끝났기 때문에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하면서 뭐 이제 참 그동안 뭐 좋다, 잘했다, 뿌듯하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체프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 굉장히 그러니까 제 의지 외에 외부적 의지로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 시간도 많고 예배 시간도 많고 그러면서 제가 은혜 누리던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물리적으로 졸업하니까 사라졌잖아요. 내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내 경건 생활을 그거에 의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내가 준비된 자로서 다른 의지할 것을 또 내가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냥 스스로 잘해야지 뭘 의지해서 해. 여러분,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인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때론 봉사에 기대기도 하고, 오늘은 나오기 정말 귀찮은데 찬양팀이니까 나와야 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요, 우리의 사실 신앙이 어려울 때 큰 활력을 줍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졸업했는데 내가 어떤 구실로 또 이런 걸 의지해 나아갈까.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자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고 이행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두려움 속에서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고대한 덕으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 역시도, 성탄절은요, 과거에 오신 예수님만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쁨의 날입니다. 그때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탄의 절기인 것이죠. 약속대로 오실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 성탄절 절기처럼 날마다 우리는 삶을 찬양과 예배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 좋은 날인데 이렇게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대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긍휼과 자비의 모습처럼 날마다 그런 모습으로 준비해 가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과 또 요셉처럼 잘 준비된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넘어서 그가 의미하는 관용과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할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비와 긍휼을 실현하는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